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4월의 모든 시간 중에 4월의 마지막 주일에 건강한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위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겨낼 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이겨낼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적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영, 또 성령을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니면 육신의 이 소욕을 움직이는, 또한 사탄을 그 육신의 소욕 중에서 갈망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사탄을 부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에 더 활성화되어 있고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땅에 속한 나로 더욱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면 이 땅의 것에 더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웃고 울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땅의 존재로서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어떠하느냐, 내 마음이 어느 곳에 두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이 거룩한 영을 강화시키는 생각들과 마음이 있는데, 거룩한 영을 강화시켜서 영을 더 활성화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을 활성화시킴으로 자신의 혼적인 이 의지가 영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 더욱더 강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생각나는 것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굳이 바랄 이유가 없어요. 굳이 흠모할 이유가 없어요.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하고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온 세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지어진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나타나야 되는 것, 보는 것은 그 이면의 것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이 보이는 물리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고자 해요. 봐서 믿음과 접목하지 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물리적인 보여지는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믿음은 보이는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무엇으로 증거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믿음은 역사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어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아도,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언어가 듣기는 들어도 보여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더욱 기리하여 사람의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인 줄, 믿음의 사람의 보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출고를 기다리는 시기가 있었죠? 그죠? 저번 주에 차 나왔잖아요, 권사님. 인터넷이라 말할 수도 없고 이름을. 그죠? 그죠? 출고를 기다리는 차, 그죠? 눈앞에 아직 안 보일지라도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땠어요? 기쁘고 감사했죠? 그죠? 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직 눈앞에 내가 그 차가 딱 나타나서 있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왜일까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차가 내 앞에 나타났어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즐겁게 기쁜 이유가 바로 의심치 않고 믿어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약속한 이 계약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고 혹 다르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렇지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 앞에 출고가 돼서 하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대해서 아니면 내 후손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이성적으로 계산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내가 계산기 두드리고 또 합리적으로 세상에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신뢰하는 것이다. 역대하 20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 차가 출고되겠다고 했으니까 시간 지나면 출고되겠지 하는 그 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들어올 리가 없어요. 왜? 자연적인 거니까. 그런 흐름에 내가 동참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처럼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이 혼적인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뭔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 중에 태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생명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께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4절이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무늬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 그리고 그냥 육신의 소욕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웃고 울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귀되고 어떤 버틸 만한 이런 것을, 남모르는 것을 뒤에 감추고 그것을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주께서 진실로 말씀했잖아요. 그 진실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한다면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는 당장 이렇게 내가 취하고 싶다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농부의 수고로움과 과정이 있고 또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모든 시간들이 필요하죠. 햇빛 받는 시간도 있고 비를 맞는 시간도 있고 걸음 주어서 걸음을 있고 벌레 잡아야 할 시간도 있고 과정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여지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방법, 이런 내 생각을 부인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가진 생각,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거, 방법, 이런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진 세상적인 스펙과 방법, 능력 이런 것으로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요. 관계가 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떠한 믿음의 물리적인 증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점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이 점을. 그들은 무언가를 실제라고 부르기 전에 자신의 육의 눈으로 현상을 먼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열매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표적을 보이라. 보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육신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아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눈과 입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내가 먼저 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신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가 보아내야 그렇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먼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영광과 열매와 승리가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내가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이다는 거예요. 문제 뒤편에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없는데 나타날 일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먼저 긍정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내가 보아내는 거죠.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제가 거듭 얘기하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라. 하나님께 몸소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 약속의 이 말씀을 제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립니다. 왜? 이미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질병도 그렇다는 거예요. 질병.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이 축복을 영으로 붙잡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유업과 상속을 이을 축복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해요. 이 무시하게 하는 배후에 사단의 악한 더럽고 추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0절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합독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속이고 늘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내 것이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나밖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것이라고 하면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사탄이 주는 마음도 있고요. 그죠? 결론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다는 것, 내가 지금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이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사단이 내 생각 속에,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내 생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합독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말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면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바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농부와 같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내가 가꾸고 보호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인 증거를 계속 찾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정확한 증거이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지금의 이게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가 영으로 반응한 거죠. 손이 마른 거예요. 결론은 손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 손 마른 자의 손은 이미 말라서 불구였지만 그에게 있는 영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해요. 그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다 말씀해 주시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과정이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사탄의 말에 현혹돼서 보니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내 보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좌우로 보는 거죠. 불순종을 통한 죄의 시작이죠.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영이 약해지면 육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들리는 것으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반대로 육은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은 약해지고 육은 활성화돼서
결론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만족을 두고 기쁨을 두는 것이요. 그래서 육이 계속 육의 속성을 통해서 육의 속성들 먹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편히 있고자 하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자 하는 이 자아들,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내가 하게 하고 자존심을 더 세우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심을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만족을 줄까? 웃음을 줄까?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고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도 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하여서 한두 번 이 육의 속성들에게 타협하고 또 그 일을 먼저 이렇게 행하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사단이 항상 육의 소욕과 현상 등을 통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항상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현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에 아니면 환경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즉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냐고 다른 현상이 분명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함은 몸이 좀 피곤하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에 한번 젖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냐고 그 보여지는 것에, 나타나는 것에, 현상에 우선해서 일을 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냥 물러나지 않겠죠. 그죠?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현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몸에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결론은 주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차츰차츰 퇴색하는 거예요. 퇴색.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식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6일이라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일하고 이 7일째 하나님의 나라 가는 때 거기서 안식을 이루고 이것을 이 땅에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것을 멀리하게끔 사탄은 항상 환경을, 육신의 소욕을 이런 것으로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한번 타협하면 계속해서 이제 더 강한 악한 영들이 붙어서 주일을 참석치 못하게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일이 꼬이게.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죠. 한번 타협하면 다음에는 더 큰 것들이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환경과 육의 소욕들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하고 그런 상황과 생각과 환경을 악한 영은 계속 유도해요. 미혹한다는 거죠. 항상 이 세 가지 알고리즘 안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보이고 그 세 가지 알고리즘 안에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고 넘어지고 문제에 봉착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것을 세 가지로 카테고리로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요일 2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일 2장 16절 합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하는 고함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고함직도,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차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알고리즘 안에 또 이 카테고리 안에 세상의 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낯설을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창세기 1장 보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창조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은 그 창조의 과정을 보니까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무질서에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고, 역시 인간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서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창조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흑암 가운데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을 주셨다는 것은 이 안에 우리 안에도 볼 수 있는 거죠. 창조 과정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통치하는 이런 모든 것이 창조 질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삼각형으로 되는 거죠. 육이, 혼이, 영이. 육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의 소욕 때문에 혼이 그냥 굴복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내가 안 한다고 결단해도 이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어떤 피곤함 이런 모든 것에 있어 그냥 스스로 무너지기 태반이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1년 360일에 1월 달에는 계획을 엄청 좋은 것으로 세워놨는데 3, 4개월이면 이게 퇴색돼서 결론 이런 상황들이 있죠. 아무리 결단해도 결론은 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을 결단해도 현상 앞에 무너지는 것들, 육의 소욕에 무너지는 것들, 피곤하고 안쓰러워 이런 부분이 창조의 질서에 반하게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2절은 이 부분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장 22절, 렘 5장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바다가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도 모래의 경계를 두어서 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불어도 그 집체를 삼킬 만한 파도가 가도 모래사장 앞에서는 다 스며드는 거예요.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접목하면 그래야 합니다.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를 이 모든 부분들 다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사탄의 영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의 구역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넘어서지 말. 기록된 말씀의 창조 질서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도 스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번 한 번이면 되겠지. 아니요. 그 한 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잘못됨이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어떤 것을 불러들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문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창고를 열어준 거예요. 창고를. 내가 스스로 내 일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받고 넘어선 거예요. 그럴 때에 악한 영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해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난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으냐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결론은 도둑처럼 내 마음을 훔쳐가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보암직도 하고 그게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 육의 소욕에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라고 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왕노릇한 거예요. 결론은 넓게 보면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죠. 종노릇.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라는 거죠. 아멘.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면서 조명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죠. 압도갑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육의 똑같은 배경,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를 가서 보아더라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육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인 부여잡고 영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배경과 환경을 보았을지라도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육의 소욕으로 두려움을 받는 거죠. 무섭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정보를 보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느낀 것에 대해서 혼의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그냥 거기에 합류되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여져요. 두려운 감정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저곳은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더 큰 거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장대한 골격을 가진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이 볼 것이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과 정보를 전혀 다르게 반응하더라. 눈으로 보고 들은 이 정보는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은 물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더라. 즉 영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은 정말 보기에 환경에 내가 배운 것으로 정보에 내가 계산하는 모든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치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 자에 따라서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 어느 곳에 있을 것이냐 그렇듯이 결정진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육에 머물 것인가, 영에 머물 것인가는 컨트롤 타워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오늘도 문 앞에 없다. 죄가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먹을 자를 탐하는 것, 이 사자와 같이 항상 내 주위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을 보고 있고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에 요동치 않고 보여져 있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입으로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그죠? 이 산지. 그러니까 평평하고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으로 둘러싼 이 산지. 그 안에는 별것들이 다 살겠죠? 산에는. 그죠? 나무가 우거진 풀숲에는 별능무 것들이 다 살아요. 뱀도 살고 벌레도 살고 나무를 갉아먹는 것들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에 제일 떼강도도 살고 도둑놈들도 살고 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다 이루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평탄한 평지를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너는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물 졸졸 잘 흐르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속을 가리켰듯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으로 사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부류의 정탐꾼 10명의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육의 눈에 육의 귀에 의해서 주어진 정보, 그것에 의해서 느껴진 감정, 또 그것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육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육신의 느낌과 감정이 더욱 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배를. 그 보여지는 것들에 내가 움직이고 감정이 상하고 어떤 거냐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라고 외면하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반응하고 내가 그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에 흔들리고 요동치니까 사탄에게 창고를 열어주는
내 힘이 미약함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단어가 나에게 충돌돼서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한 곳에 파도가 일어날 때 전혀 그것에 반응하면 사단이 너 이것으로 너 마음을 상하는구나. 너가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아는데 이것으로 마음이 상하는구나. 상처가 있는구나. 그런 것을 알아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요.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는 전혀 관계치 않아요. 그게 죽은 자예요. 이게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찔러도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신음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의 반응, 감정의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항상 다시 죽은 척하고 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총알 날라오면 포탄 날리고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옳소 아멘 아멘 할더라도 이 부분에 내가 약한 부분에 어떤 것은 사탄이 기가 막히게 미혹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반응하면 그것으로부터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온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여지는 것들에게 반응하고 보여지는 것들에게 내가 생각을 빼앗으면 그것으로 통치받고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결론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탄은 도둑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도둑. 도둑은 주인된 나를 모르게끔 어둠이 있을 때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알면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교묘하게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탁 붙으니까 전혀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뭐가 부족한 것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내 심령에 가난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으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베드로후서 베프 합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일을 할 모든 것들, 그죠? 마음이면 마음, 물질이면 물질, 경건이면 경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도둑질. 뭘로? 육의 소욕으로 발판을 삼아 악한 영이 우리를 다 가난 어둠의 것으로 끌고 간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 전혀 다른 원리에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보에 의해서 혼의 영역들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운 인격의 사무소,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의 영역들에 의해서의 그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오히려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내 감정, 내 뜻, 내 의지, 지식적인 모든 것을 영이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것이 순종하게끔 하나님 주신 생명, 이 영을 통해서 다스리더라는 거죠. 지배하더라는 거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뜻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쓱 어떤 잘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한 것으로 싹 마음이 들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때. 좋은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울이죠.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이 왜 나한테 들어올까라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내 생각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유념하고 오늘 말씀에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하는 말씀. 이 생각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놔두면, 간과하면 필경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기에 딱 좋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내 육은 계속 이렇게 소욕을 통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육은. 왜? 예전에 그것들에게 속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 지배당한 것들이 그냥 지배하는 것들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겠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여잡는 거예요. 바지도 부여잡고 발목도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성품에 내가 살아왔던 것을 그가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표하고 주면은 그 부분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우리 인생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즉시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창조는 시작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포와 나타남, 이 기도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시간이,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부분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게 제가 내 생각과는 멀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갭이 있는 시간들, 이것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압박을 가하는 시간이에요. 더 압박을. 왜? 그 안에 악한 영들도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그냥 모른 채 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방법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보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는 악한 영들도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돌파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죠. 내 말에 나간 영과, 그죠? 기도한 부분과. 그럴 때 내가 그 시간은 포기하는 시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압박을 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압박을 가하고 불화살도 쏘고 계속 압박. 이게 돌파예요. 이게 돌파. 이게 돌파고. 그냥 돌파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악한 영역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싸우는데 가만히 숨어서 있을게요. 가만히 숨죽여서 기도하겠느냐고요. 아니요. 불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로 싸우는 거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에게 주신 의의 무기로.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결론은 내 미약함을 내가 스스로 사탄에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한 번만 볼게요. 내가 내 성격, 내 생각이라고 내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은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아침의 아들, 그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너 열국을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뭐 어떤 잘못 눌러서 그런데 우측에 그걸 눌러주세요. 14절로 12절까지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만 치고서 우측에 번호를 단축을 좀 돼요. 12절부터 14절까지 쳤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만 치고 빨간 버튼 우측을 누르면 되죠. 엔터 쳐봐요. 지금 여기 어디 지금 눌러져 있는 거예요. 개혁개정만 여기를 지움 눌러야 돼요. 지움. 개혁개정 누르고 합동하면 찾으시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 1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13절부터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14 그죠? 이제 12절부터 14절인데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또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에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사단 루시퍼가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지금?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이면서도 내가 하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떤 것을 했다. 내가 주님의 주신 권세로 선포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항상 믿는 자가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함께 합력하고 연합해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큰기쁨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되시고, 오늘 말씀처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육신에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목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하신 말씀의 제목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고 상고해봤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은혜로운 부분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